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그리고 예배당에서 성삼위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길 원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이 귀한 축복의 가정을 선물로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귀한 부모님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이 생명이 이루어지게 하심 너무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로 깨닫게 하소서. 내 생명과 지금 이 자리가 내 힘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기꺼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의 희생과 사랑 속에서 내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주여, 내가 그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하여 보답하지 못한 것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우리가 감사로 남은 여생을 잘 봉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효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성령의 감화감동 은사의 은총이 진실로 우리 가정을 세우고 부모님을 봉양하고 이 나라의 기틀을 세우는 건강한 가정 일구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우리 가정을 생각하며 찬양합니다.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는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어머님이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화나오 어머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아멘. 귀하고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귀하고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부모님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립시다. 네, 부모님의 은혜 우리 감사하며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마. 나는 높은 그
건강의 품으로 우리 부모님을 안아주시고 붙잡아주시고 평강을 더하여 주셔서 그 남은 여생이 너무나도 평안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적 권세가 높아지는 우리 부모님 되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모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주여, 그 은혜로 지금 우리가 있으니 하나님, 그 은혜로 우리가 있지 않냐고 감사합니다. 감사의 고백을 알려드리고 효도하며 높여드리며 보살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박해지는 이 세상 속에서 은혜로 깨닫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이 하나님의 명령임을 알고 시험한 명령인 줄 알고 이걸 지킴이 진정 하나님께 복받는 길, 이 지킴이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가정을 복되게 하고 우리 가문을 풍성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알고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며 우리 부모님 사랑하고 이 가정 섬기는 것에 열을 낼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소서.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도 등하셨던 것, 주여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부모님을 향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이제는 복양하고 그 남은 인생 복되게 인도하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 가정을 사는 길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자가 사는 기도하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이 풍성한 은혜의 동산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행복의 뿌리가 되신 주님 앞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행복을 담으려고 나아싸우니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가정의 달, 특히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마음을 다하여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보다 우선했던 것들로 주님을 멀리했던 죄를 회개하오니 돌이키게 하시어 주님과의 진정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가로막힌 모든 것을 제거하여 주시옵고 내 뒤에 감춰진 것을 드러내놓고 정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흐르는 교회가 가물어도 메마르지 않는 풍요의 비성 강물이 흐르게 하시고 값없이 거저주시는 은혜의 강이 흐르게 하시며 시절을 쫓아 열매 맺는 결실이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사랑하시는 사자님 다니엘 세워주셨사오니 갑절의 영감을 주시고 말씀 태어나실 때 가정마다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과 어울리는 가정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터전에 심은 씨앗으로 풍성한 결실을 얻는 감람나무처럼 천대에 이르는 축복을 얻게 하시고 우리 성도의 가정의 빈 항아리마다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확실한 약속을 믿는 소망으로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는 선교사님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서 시작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는 소망임을 알고 주어지는 약속을 믿고 힘을 얻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지쳐있는 우리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는 주님,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성도들과 뜨거운 만남이 모든 아픔을 진압하고 위로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구프렌즈 어린이들이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위대한 능력을 배우게 하고 학교와 교회에서 공동체적 삶의 기쁨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과 섬김의 대상으로 믿는 성격적 인간관을 갖게 하사 아름다운 만남을 통해 날마다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의 기쁨이 주께만 있다고 고백하니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원한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부족한 죄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공동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에게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부모님을 허락하시고 그 부모님을 통해 생명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모님의 해산의 아픔과 기르시는 수고의 희생을 먹고 오늘의 이 자리에 이르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어려서는 품에 안아 길러주셨고 자라서는 혹시나 그릇된 길로 나갈까봐 마음을 졸이시며 사랑으로 기다리셨던 부모님, 자식이 울 땐 같이 울어주셨고 자식이 웃을 땐 함께 웃으며 기뻐해 주시며 평생을 자식 사랑으로 바쳤던 부모님을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한평생을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주셨기에 이제는 더 줄 것이 없어서 가슴 아파하시며 눈물 지으시는 부모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부모님의 믿음을 배우게 하시고 부모님의 사랑을 배우게 하셔서 부모님의 뜻을 받들어 이 세상에서 빛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부모님의 남은 생을 축복하셔서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자식들로 인하여 눈물 흘리시는 일 없도록 최선의 공경과 효도로 기쁨을 안겨드리는 자녀가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참회의 기도를 드립시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입니다. 28절에서 34절입니다. 창세기 46장 28절에서 34절입니다. 74면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엇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어저께 어버이날이었는데 어떻게 잘 자녀분들도 만나시고 감사를 드렸는지요? 우리 서로 또 한번 인사합시다. 부모님 은혜 감사합시다. 네, 우리 남은 여생을 위해서 우리 열심히 기도해 줄 수 있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교회에서도 자그마한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가실 때 하나씩 가져가시고요. 70세 이상 분들에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푸른제 교회에서 아이들이 앞에 이렇게 꽃을 준비했습니다. 좀 있으면 우리 아이들이 주겠대요. 우리 그 사랑받고 감사합시다. 우리 세겹절 기도 우리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이게 부끄럽죠? 먼저 용기를 내서 다가가서 같이 기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유아 세례 우리 재현이 잘 클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책임지고 재현이를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우리가 외울 말씀은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잘 외우고 우리 부모 공경하는 마음을 마음에 더욱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머지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가정에서 또 자녀들과 함께 예배한다는 소식도 또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보다 좀 더 단촐하지만은 이렇게 또 하나님께 영광의 감사 예배 올려드리게 되어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 부모님께 더욱 감사하는 우리 자녀 손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버이 주일 되면 사실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깁니다. 이 자식된 도리도 제대로 다 못하면서 설교한다는 게 너무 마음에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요즘 또 코로나다 보니 여러 이런 이유로 이게 제대로 봉양을 못하고 있어요. 더욱 마음이 불편한데 오늘 말씀은 뭐 다른 분이 아니라 저 자신을 좀 경책하는 채찍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세간의 불문율 중에 하나가 절대로 미리 재산을 나누어주지 말고 올 때마다 용돈을 쥐어주면 대접받고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효도도 돈이 있을 때 받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니 참 씁쓸하기 짝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 전에 함께 예배했던 나이 드신 전도사님 기억나시죠? 집 다 처분하고 아들에게 주고 같이 집에서 살게 되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원룸을 얻어서 나오시더니 또 원룸에서 요양원으로 이동하시고 결국 뇌출혈이 오셔서 병원에 이송된 것 아닙니까? 늘 대학 교수 아들을 자랑하셨고요. 자녀손들이 공부 잘한다고, 손주들 공부 잘한다고, 착하다고 그렇게도 자랑을 했습니다. 내가 키웠다. 근데 결론은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날에는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법이 어떤 경제적 논리에 밀려서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가만 보면 부모님들부터 먼저 자식들이 일과 돈이 최우선이라고 가르치는 것 같아요. 뭐 회사에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안 와도 된다 그러고, 그리고 자식들 손주들 공부시킨다 정신없다 그러면 그래 알았어 그래 그렇게 하라. 그래서 부모님 신경 쓰고 돌보는 것은 늘 뒤로 밀립니다. 아니, 부모님들은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식들 생각해서 힘들까봐 아까워서 안 와도 된다라고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우리 임 권사님, 아들 설거지하는 게 아까워서 내가 설거지한다. 제 아내는요 저한테 예전부터 그랬어요. 저희 어머님이 제 아내한테 그랬대요. 쟤는 아까워서 일을 못 시키겠다고. 이 부모님들이 이 자녀들을 생각하는 그 사랑의 마음, 이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꾸 이 하나님의 계명인 부모의 공경이 돈의 논리에서 밀리는 것입니다. 이 부모님의 마음도 모르고 이 생각 없는 자식들은 좀 뭐 아유 힘들면 다음에 하지 뭐 자꾸 이렇게 미룹니다. 참 안타깝죠.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을 봅시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효도는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했습니다. 또 10계명 중에서 인간관계에서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잘 섬긴다면은 그 하나님의 대리자인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도 육신의 부모 된 요셉과 마리아에게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이 공경을 다하는 모습을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때 축복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강하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장수와 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까? 오늘날 부모님을 잘 섬기고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요 천륜이기 때문에 꼭 지켜야 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까요? 이 약속을 지켜야 하나님께 축복받고 우리 가정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사회복지제도가 그렇게나 늘어나고 있는데도 아동학대와 노인 문제는 자꾸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돈과 사회복지제도가 이거를 해결할 수 없대요. 방법은 가정이 건강하고 이 가족들이 사랑으로 섬길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공경이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무너지면은 절대로 이 사회는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100세 시대 부모님들 행복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명령인 이 부모 공경, 이 법이 살아있어야 돼요. 경제에 밀리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요셉은 아주 효심이 깊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악함으로 죽음의 구덩이에 빠졌다가 애굽 종살이 하면서 고난의 세월을 보냈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가 되었다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이 극한의 7년 흉년 동안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요셉의 효도가 야곱 가문의 저주를 끊고 도리어 축복의 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그 마음 20년 동안 얼마나 짓눌렸겠습니까? 이 요셉을 보는 순간 다 그 마음이 치유가 되고 새로운 축복이 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야곱 가문의 위기는 야곱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아버지 야곱 때문에. 그 야곱의 불효, 이삭이 눈이 멀었어요. 잘 안 보여요. 형 에서의 장자권을 뺏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죠. 이 불효가 가정을 풍비박산 만들면서 부모님과 형을 떠나 삼촌 라반의 집에 갔죠. 거기서 내 아내를 얻었지만은 이 야곱의 불효하는 그리고 믿음 없는 그의 말과 행동은 이 가정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아내들은 맨날 싸우지요. 그 아내들의 싸움은 자식들에게까지 확전이 됩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요셉을 미워하면서 죽이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가정에서 효도라는 걸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최악의 가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식들의 불효로 말미암아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로 알고 가슴에 묻었죠. 이 고통의 세월을 살았습니다. 불효는 불효를 낳았던 겁니다. 하나님은 사실 불효하는 자에게 저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은 노아가 포도주를 많이 마시고는 취하여서 장막 안에 그냥 벌거벗고 이렇게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아들 함이 보고는 아버지를 비난하죠. 그러나 셈과 야벳은 이불을 메고 보지 않고 뒤로 갑니다. 가서 그리고 덮어놓고 보지 않고 나옵니다. 노아가 잠에 깨어서 이 사실을 알고는 함에게 저주를 내리죠. 너는 셈과 야벳의 종이 될 것이다.
노아는 당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것도 사실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술 취해서 실수한 것을 덮어주지 않고 비난한 것, 그래서 이 자식에게 이 엄청난 저주를 내는데 이게 참 너무 끔찍한 저주가 아닌가라고 하는 고개를 갸우뚱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구원받은 노아가 살아났을 때요, 할렐루야, 우리는 살아났다, 구원받았다, 마냥 기뻐했을까요? 아니에요. 그 홍수로 인하여서 그 많은 사람들이 막 죽어나갈 때, 그렇죠, 살려달라고 아우성 칠 때, 그리고 물이 쫙 빠지고 났을 때 그 처참한 광경, 그리고 막 썩어나는 냄새들, 이 심판은 노아에게 뭐예요? 트라우마예요. 그래서 첫 번째 농사가 포도주였습니다. 포도. 그래서 포도주로 음료로 쓰고, 근데 이 트라우마를 달래기 위해서 아마 먹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걸 아버지의 이 트라우마를,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고 비난하는 이 그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좌시하지 않은 거죠. 이 생명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게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죄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부모도 허물이 있고 부족하고 나약하더라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 자녀손들이 그걸 또 보고 있어요. 나에게 똑같이 또 할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저희 부모님의 어떤 능력 없음에 대해서 저도 사실 못마땅해 했었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 보니 인생 속에서 성공과 돈이라는 게, 능력이라는 게, 이게 마음대로 내 뜻대로 주어지는 게 아님을 알잖아, 그렇죠? 그제서야 부모님을 이해하게 되고, 또 행복이라는 게 돈이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회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을 비난하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룻과 나오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효부 룻은 시어머니께 룻기 1장 15절에서 어떻게 고백하죠?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으며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며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고 거기 장사될 것이며 죽는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참 대단한 효 아닙니까? 오늘날 이런 효부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이 소문을 보아스가 들은 거죠. 그래서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이 약속을 이행해서 아내로 맞이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효를 다할 때 여기에 축복을 부어주시고 그 후손 중에 다윗 왕을 내시고 예수님을 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복을 주심을 우리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첫째는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부모 공경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기본이기 때문에 우리 짐승 아니잖아요. 셋째는 부모 공경은 가정을 세우는 기초이기 때문에. 넷째는 부모 공경은 사회와 국가 질서의 기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제일 첫째 계명으로 부모 공경을 정하셨고요, 효도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효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가장 첫 번째가 이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것입니다. 그 형제들의 불효는 요셉의 자리를 빼앗았습니다. 요셉이 자리를 지키도록 못하게 한 거죠. 야곱이 요셉을 보고는 안고 오랫동안 기쁨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 속에 맺혔던 엉어리가 다 치유되었습니다. 죽은 줄로 알았던 요셉이
이제는 자리를 찾은 겁니다. 그랬더니 너무너무 기쁜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이 이제 행복이 찾아온 겁니다. 그 막 꽉 눌렀던 게 한꺼번에 싹 사라진 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도 성공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나의 자리를 지켜서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제일 기본의 효도가 아닐까요? 저도 전화를 자주 드리려고 하는데 부모님께서 먼저 전화하는 날이 있어요. 부모님은 늘 마음에 자식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연락이 안 되고 가면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전화하는데 먼저 전화하는 일이 없다. 우리가 먼저 전화하는 이런 효를, 기본적인 효를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때 우리 부모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 교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마음을 함께 나누는, 부모님의 거동을 살피는 이런 기본적인 효를 우리가 먼저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시골 앞집에 아들 삼형제를 둔 분이 계셨는데요. 참 그분은 무당굿을 그렇게나 좋아하세요. 집이 허물어지는데도요, 못 하나를 못 박아요. 귀신한테 물어보고. 참. 근데 안타까운 게 첫째 아들은, 하나들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한 분은 또 자살하셨고요. 그러니까 그 집이 그냥 확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손주를 전도해서 교회 열심히 데리고 다녔었는데요. 효도는 자기 자리를 지키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이 작은 행동 같지만 아니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뭐 큰 선물 돈보다 부모님과 마음을 나누는 게, 말벗이 되어 드리는 게 최고의 효도인 줄 압니다. 우리 자기 자리를 잘 지킵시다. 두 번째는 형제끼리 우애하는 게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효도인 것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와 장자권으로 불하는 그 순간 졸지에 부모들 사이에서도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 형제가 불화가 자식들에게 이어지고 자식들이 불화하게 되고, 심지어는 뭐 요셉을 죽이려 했을 뿐만 아니라 르우벤은 아버지의 아내를 범해해 버립니다. 이런 콩가루 집안이 어디 있어요? 이제는 지금 이 순간에는 요셉이 이제 형제들의 생존권을 이제 쥐고 있는 거죠. 20년 전만 해도 그 형들이 요셉의 생존권을 쥐고 흔들었지만 이제 역전되었습니다. 여기서 요셉이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느냐? 보복할 수도 있겠지만 요셉은 형제들을 용서하죠. 그렇죠? 그리고 화해합니다. 이게 바로 효도요. 여기서 가문이 다시 축복의 가문으로 세워졌습니다. 야곱 가문의 가장 큰 문제였던 형제들 간의 욕심과 다툼의 저주를 요셉이 끊어버린 겁니다. 형제들끼리 서로 우애하는 것이 부모에게는 무엇보다도 귀한 효도인 것입니다. 우리 형제들과 우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 주십니다. 세 번째는 형제들 중에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부모님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가문을 책임지는 자녀가 바로 효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개인주의가 심화되고, 그리고 자본주의, 돈이 최고인 이 사회이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원하지 않습니다. 다 n분의 1로 하려고 그럽니다. 그렇죠? 아주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더욱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그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온 가족을 다 사실 책임졌습니다. 힘과 재물을 이렇게 쓰는 겁니다. 34절 보면은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들은 다 목축을 가증행이다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이렇게 요셉은 자기 권력과 힘, 지혜를 이용해서 목축업을 할 수 있도록 고센 지역을 살 수 있게 지혜를 내줍니다. 그리고 47장 11절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복량하였더라. 이렇게 한 사람이 책임을 지니 온 집에 평화가 임한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효도인 것입니다. 죄송한 말씀을 좀 할게요. 저희 가정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힘과 재물을 보니까 막 돌려주세요. 제가 결혼했더니 저희 처가댁의 모든 경제력이 제 아내에게서 나오더라고요. 처자들이 어리다 보니까 제 아내의 월급이 다 처갓집 사는데 쓰이는 겁니다. 뭐 당연하게 해드려야죠, 그렇죠? 그래서 몇 년이 흘러서 아내가 이제 일을 그만두고 같이 함께 목회할 때 이제 둘째가 이제 나름대로 성장했어요. 이 둘째가 다 책임지는 겁니다. 어머님도 책임지고 하면서 그러다 이제 저희 캐나다로 넘어가면서 셋째에게 또 셋째도 또 그때 되니까 하나님께서 여유를 주셔서 이 가문을 감당할 수 있는 어머니를 복양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니까 재력을 부어주시면 어떤가 뭔가를 부어주시면은 그것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면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고요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압니다. 똑같이 n분의 1 맞는 것 같지만 그보다 더 좋은 게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부모님을 잘 복양하는 것도 더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 기억하셔서 복 주십니다. 그런데 이걸 못한 이유가 뭐죠? 이 재물을 내가 열심히 해서 얻은 건데 아까운 거예요. 이걸 하기에 이 같이 하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아닙니다. 이 모든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공경하는 자에게 장수와 부귀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 야곱이 많은 가축들 가지고 있었는데 7년 흉년 겪으면서 한순간에 그 모든 가축들 다 죽을 뻔 했어요. 그렇죠? 재물이라는 게요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재물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총리 대신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죠? 지 힘으로 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면은 나눔이 쉬워져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기쁨으로 함께 나눔에 복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기쁨으로 복양합시다. 나이 드신 부모님은 이제 힘도 재력도 없으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야곱처럼 영적인 권위를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영적 권위를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참 저 가나안의 촌로, 가난한 그 촌로임에도 불구하고 이 거대한 권력자 바로 앞에서 딱 당당해 가서 뭡니까? 바로를 갖다 축복합니다. 이런 배짱, 영적 권세, 권위가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연세가 들어갈수록 영적 권세를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욱 기도와 말씀에 매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르바이트하고 그리고 저 손주들 돌보는 것 좋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우리 기도와 말씀에 매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셉도 보니까요. 야곱도 축복을 요셉의 두 아들 머나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고요. 그리고 죽기 전에는 그 자녀들 있죠. 미래를 축복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어때요? 다 맞아떨어져요. 이게 영적인 권위입니다. 권세입니다. 우리도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영적 권위를 세워서 우리 자녀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부모가 기도할 때 이게 응답되면 그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그냥 머리를 조아리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 부모들의 자녀손들을 향하여 축복할 때에 이 축복이 그대로 다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가지고 우리 영적 권세를 우리 부모님들이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으로 거룩한 명품 가문을 만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녀손들은 효도하고 부모님들은 축복 기도하고 그리고 그 영적 권세를 발휘하고 그래서 우리 가문이 복된 가문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찬양하며 우리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 표현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올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에 보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에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득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는 찬송 소리 위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나고 광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 많은 세상에서 선한 삶 사우나 생명시대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영적 권위를 세워주시고 이 노년이 지금보다 더 복된 놀라운 은총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더욱 복량하고 효도할 수 있는 그 공경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우리 결단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 결단합니다. 우리 부모님을 통하여 지금 우리가 있는데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많이 잊은 채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마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남은 인생에 더욱 하나님 붙잡고 말씀 붙잡고 영적 권세가 있는 우리 부모님으로 세워주시옵소서. 그 하는 기도들이 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선들은 그 부모와의 권세 앞에 무릎 꿇고 머리 조아리며 복양하며 사랑하며 축복하며 감사하며 섬기는 이 놀라운 가문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제대로 섬기지 못했던 건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이게 축복받는 길이고 이 가정이 부모님께 효도함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생명의 역사와 축복의 역사를 있음을 알고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날 수 있는 온 가정과 가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로 지혜롭게 우리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권세를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건강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모님께 제대로 하지 못한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우리 부모님께 감사 고백하며 우리가 선자리 속에서 자리를 지키며 안부를 물으며 감사를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험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형제간에 우애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책임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이 부모 공경이 가정을 살리고 이 나라와 온 세계를 살리는 기본 축인 줄로 아오니, 주여 우리로 이제 회개하고 깨어나게 하셔서 부모님을 잘 복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께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강함 도락하여 주셔서 또 생각의 끈을 놓지 아니하도록 강건하게 지켜주셔서 기억력을 회복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한 영적 권세 권위를 주셔서 그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들이 다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어르신들, 70된 어르신들, 이상 된 어르신들은 일어나셔서 우리 뒤에 선물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의 은혜 1절 부르시면서 선물도 나누고, 그리고 우리 구프렌즈 교회에서 꽃을 준비했답니다. 꽃도 받으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겠습니다. 자, 일어나 주실까요? 박수로 감사합니다. 더욱 잘 섬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축복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우리 서로를 향하여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부모님을 향하여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축복합시다.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영적 권위가 많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권위가 많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헌금을 해주시고요.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우리 귀한 부모님들 건강 주시고 무엇보다 지력도 더하여 주셔서 기억을 놓지 않도록 강건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영적 권세와 권위를 더욱 부어 주셔서 자녀선들을 향하여 축복하는 그 축복들이 다 응답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은 영적인 부모님 앞에 머리 조아려 복령하며 섬기며 우리가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가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가정들에게서 먼저 이런 부모 공경의 이 축복이, 사랑이, 이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온 세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번져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먼저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줄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여 기뻐 받으시고 우리 일터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함께 일하는 그 현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생명의 역사를 감당하며 함께 이 귀한 축복의 가정이 되길 바라며 우리가 선교 예물 드립니다. 미얀마를 비롯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는 온 세계에 생명의 역사, 사랑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옵기는 우리의 감사가, 부모님을 향한 감사와 동기간에 향한 감사가 넘쳐나서 우리의 가정이 축복의 사랑이 넘치는 가정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라나는 자녀손들이 이것을 보고 배워서 사랑 넘치고 지혜로운 자녀손들이 되어서 이 나라를 바로 이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의 역사가 이제는 부모 공경이 하나님의 명령이여 축복의 기름을 알고 온전히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영적 권위를 세우시겠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부모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